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니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일생 행복하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재산을 둔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PPT는 나중에 보여주시고 좀 이따 1대지, 2대지 준비 부탁드리며, 자, 우리 흔히 말하죠.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2명만 두어도 그 인생 성공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결혼한 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 확보됐습니다. 또 한 명, 담임 목사님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친구 2명 확보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공한 인생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진정한 친구 없을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 친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중풍병 내 친구, 불쌍한 내 친구, 이 친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내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무리가, 군중이, 바리새인과 모든 사두개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무리가 예수 둘러싸니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중동의 집 구조는 1층, 이 단층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옥상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런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에요. 중동 지방은 그냥 흙하고 지푸라기하고 판자입니다. 남자들이 충분히 뜯을 수 있어요. 흙이니까요. 흙 뜯어내고 지푸라기 뜯어내고 판자 뜯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친구를 살 수만 있다면 군중의 따가운 눈총과 그 어떤 원망도 감수할 수 있고, 내 친구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좋은 친구가 중풍병자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외톨이였다라면 이런 치유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진실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입니까? 기꺼이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치유하기 힘든 중풍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신자의 종착역은 영원한 사망, 불신자의 종착역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임을 모르는 친구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학에 예수님께 붙들린 놈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말이 이놈 저놈이 아니라 영어로 NOLM. 실명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거북한 이름이지만 쓰는 거예요. NOLM. 놈이라는 언어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에 불타고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어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전달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 이 한마디라는데 20분, 30분씩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캠퍼스에, 기숙사에. 놈한테 걸리면 끝장난다. 한 번 붙들리면 30분 전도를 들어야 된다. 좋은 소문이지만 이 불신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그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또 어느 날도 이 놈이 그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딱 들어가니까 기숙사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활발한 청년들이 이제 이미 감지하고 야 기숙사에 놈이 들어온다 다 숨어라 한번 붙들리 전도를 들으면은 3, 40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피터라는 어떤 청년이 이제 기숙사 옷장에 숨었어요. 제발 우리 방에 오지 말아라. 발작 소리 들려와도 제발 내 방에만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데 저벅저벅 발작 소리가 들려서 옷장 안에서 피터라는 친구가 기도했답니다. 불신자인데 하나님 제발 우리 방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전도가 됐어요. 불신자인데 제발 우리 방에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숨어서 기도하는데 옷걸이가 떨어져가지고 우당탕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걸이가 떨어지고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니까 놈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놈이 찾아와서 놈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피한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어렵게 말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피터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고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피터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훗날 미국에서 총망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실화의 실화. 여러분 그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보다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선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영생을 주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주변에 진짜 친구 없나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모든 친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에게 밀려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저 하늘에서 애헴하고 계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손을 뻗치면 만날 것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진우 반지자 손 좀 뻗어볼까요? 앞으로 좀 와보세요. 네. 앞으로 와봐. 손을 쭉 뻗어서 목사님을 만지면 느껴져 안 느껴져?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손을 뻗으면 만난다니까요. 진우야 저쪽 회중을 바라보고 한번 우는 연기 할 수 있어? 한번 울어봐 한번. 회중 바라보면서. 울면 진우 왜 울어? 어디 아파? 힘들어? 내가 해결해 줄게. 들어가세요. 이게 뭐냐? 앞에 에어컨 한 개 더 틀어주세요, 앞에. 이게 여러분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의 그 친구들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죄도 용서받고 너의 질병도 치유될 것이다.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전자하시기 때문에 생각만 했는데 그걸 아세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 24절 보실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곳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죄 사하다. 참고로 그 사자는 여러분 죽을 사자가 아니라 죄 사하다 그 사자 한자로 용서할 사자예요. 용서할 사. 그러니까 죄 사함 무슨 뜻이에요? 죄가 용서함 받다. 용서할 사자 한자 기억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내가 너를 죄 사함으라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쉽죠? 어떤 게 더 어렵죠?
어떤 게 더 어렵죠? 죄사함이 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성경에 보면 사람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도 했잖아요. 그런데 죄 사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 메시아 예수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도 나한테 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흠잡으려고 왔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육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샘솟는 기쁨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첫째, 진실과 정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 영이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없거나 내가 부정직하거나 내가 진실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리의 영이 임해야 자유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무미건조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Continually pray.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제가 일전에 서울 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졸음이 쏟아져서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이렇게 자려고 시트를 제쳤는데 옆으로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은 무슬림 청년들이 이 폐타이어 트럭 드라이버더라고요. 트럭 드라이버 폐타이어 시계를 보더니 그 고속도로 휴게소 그 한복판에서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쳐들고 얼굴은 땅에 박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건 말건. 잘못된 알라한테 기도하는 거지만 태도만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태도만큼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향하여, 우리 따지면 하루에 5번 누가 보거나 말거나 새벽부터 이 해질 저녁까지 이렇게 철저히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정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 우리의 현실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진실된 삶의 태도와 진실된 기도와 진정한 영접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박한 기도는 사실은 무슬림이 원조가 아니라 우리가 원조예요. 자, 구약으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 원래 우리의 선조들이 저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변한 거지요. 신약으로도 확인해 볼까요? 신약 성경으로도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을 하루에 철저하게 3번씩 철저히 기도했어요. 10기도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오늘 본문의 제9시 오후 3시 그러한 절박한 기도, 진실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말씀의 해석은 거꾸로 하시면 거꾸로. 자, 거꾸로 하면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목숨 걸고 공예배 드리십시다. 시작. 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호 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데 이 지호 예배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려요. 하루에 3번.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공동체도 있어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에 3번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일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충만한데 6일 동안 자꾸만 세상께 들어오면요,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공허해져요. 영의 양식이 이 힘의 근원,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배터리처럼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은 충만했지만 나머지 6일은 그런 공급이 안 되니까 허무한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왜 사나 싶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영적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고 거짓된 정보를 주니까 영혼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6일 동안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공허해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이라도, 단 3번이라도 영적인 충전을 하시는 말씀의 공급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만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이 이어지면 그 인생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날마다 설레는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4가지 정리하면 마칠 텐데요. 여러분이 같이 읽으실 때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띄움 여러분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삶의 스타일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스타일 최선을 다한 기도.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은 최선을 다한 기도. 네 번째,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자, 네 번째 삶의 스타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설레이는 행복으로 살아가시고, 설레는 행복으로 전도도 하시고, 설레는 행복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